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춥고 배고파할 때도 있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세대의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 가난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가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합니다. 그때에 아들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은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세상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세벨은 무대 배후에서 아합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공식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추천한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했고 도덕과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열왕기상 17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혜선처럼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 선포하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릴 시냇가로 피신합니다.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이번에는 이방 땅 시돈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방의 땅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머뭅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곡식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움을 엘리야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올라옵니다. 지금 상황은 아합이 통치합니다마는 전국이 가물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방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내 대신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자 아합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합의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당시의 갈멜산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 지역에 엘리야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든지 바알이 참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란에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하며 한마디 던집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지에 드릴 때까지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을 찢고 자해하면서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로 제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단에 올려놓았던 나무가 말라서 스스로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과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가득 적시게 했던 것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오늘 엘리야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을 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물까지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과 39절의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했던 그들이 이제는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두려움을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신앙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엎드리고, 잘나도 엎드리고, 못나도 엎드리고, 부해도 엎드리고, 수공해도 엎드리고, 실패해도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갈분산상 기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91편 1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우리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리는 곳에 불이 임합니다. 엎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섬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여호와 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여호와이십니다. 40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거짓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대접전은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30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 수축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시호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수축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12돌을 취하는 것과 같이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은 것을 상징하면서 12지파에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지금은 남북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을 엘리야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무너진 제단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롭게 수축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새로워지십시다. 이기심이 많았고 교만이 많았고 탓한 것이 많았고 환경을 우리가 탓했던 연약한 불신앙적 모습을 새롭게 고칩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진 인생의 단을 수축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인생에 무너진 것은 없었습니까? 마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주님과 멀어졌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화려함보다 은은한 신앙의 향기를 다시 수축하십시다. 이것을 먼저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성김과 봉사, 그리고 11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며 오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생활이 무엇일까요? 나의 전 인격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내 입술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행동이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을 따라서 나의 편의를 따라서 사람의 눈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에 따라서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전인격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부르지만 입술뿐이고 마음은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몸과 마음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범사가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그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한 수영 코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면, 다이빙을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풀장에 가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풀장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고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나는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벽면에 내가 뻗은 이 그림자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완전한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발판 위에 서 있다가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풀장에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낮에 풀장을 관리하던 직원이 물을 다 빼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차디찬 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다렸으니까 망정이지, 뛰어내렸다면 내 인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부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내 인생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이 응답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생애가 우리 인생길 위에 활짝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그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멋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며 내 행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재단은 없습니까? 있다면 새롭게 수축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새로워지겠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새롭게 수축하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을 새롭게 수축하겠습니다. 예배와 감사와 섬김의 모습이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